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풍성하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도 준비하고 예배 후에 나누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 하면 주일학교에서 계란에다 색칠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줬던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다가 색칠을 하다 보니까 옷에도 손에도 이렇게 색이 입혀지고 물감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도 기억이 납니다. 또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활절 계란을 받으면 또 계란을 먹게 되어져서 교회가 그냥 온통 계란 냄새로 진동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부활절에 대한 경험들 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부활절 하면 어떤 기억들이 나십니까? 교회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절기 가운데 오늘 부활절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내지는 그 후에 다른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복음서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다릅니다. 또 상황들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나 초점에 의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틀리는 것이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유대의 장례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향품을 바르는 것, 유대인들의 그 장례식 가운데서 이 향품을 바르는 것,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향수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요. 이 향품을 발라서 냄새가 덜 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 장례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장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이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만 나오고 있지만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다른 여인들도 나오지요. 그 여인들과 함께 예수께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라고 고민하면서 가게 되었는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 지켰던 병사들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무덤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세마포, 그러니까 시신을 감쌌던 그 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에 그 감았던 두건도 다른 곳에 정돈되어졌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었죠. 놀란 가슴을 안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오늘 본문에는 다른 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자는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과 함께 달려갑니다. 요한이 좀 달리기가 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의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곧 도착한 베드로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을 베드로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예수님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이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만 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뭐 마리아나 아니면 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지 어떤 제자가 갔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있었는데 오늘 부활절 날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다렸지만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30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의식은 어디서 하냐면 성전에서 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므온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이 시몬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이야기만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들을 많이 나타나고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은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빌라도 총독이었던 빌라도까지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혹시 그 시신을 훔쳐간 후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무덤에는 큰 돌로 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돌로, 동물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돌로는 막아놓지만 그렇게 장정들이 움직여야 될 큰 돌로 막아놓지 않고요. 특별히 거기에 병사들이 주둔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죠. 이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류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부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부활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다라고 기록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해서 직접 들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성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사람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시간에 거쳐서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활을 미리 경험시켜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던 것, 또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리신 일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됩니다. 이 땅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생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 이 땅에서 그렇게 모멸감과 배신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느끼시며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몰랐지만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 대책회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들을 미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 유대사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정말로 깨끗하고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나쁜 생각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은 이렇게 악한 겁니다. 악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정결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이 아니고 영적인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엔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은 척 하신 겁니다. 어떻게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이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요한 1, 2, 3서에서 나오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미혹하기 너무나 좋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제물이 소나 양처럼 대신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 갔던 7명의 제자들, 그들이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다시 잡는 그 어부의 생활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똑같은 예전에 했던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냐면 그 물고기를 구워서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였다면 물고기를 먹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빵을 나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육신의 부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곁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예수님을 정말 믿어? 네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 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나? 사단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지? 너는 왜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지? 너의 마음속에 온통 죄악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결하신 분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제가 10절과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막달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본 베드로,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또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모였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그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일까 해서 집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모든 문을 다 닫았습니다. 모든 문을 다 닫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사단은 무엇라고 속삭였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죠?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만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밥에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진 고문 속에 학대를 받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지금 현재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변화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때문에 그리하였다라는 거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 이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졌고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때 믿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허물을 갖고 이야기할 때 전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흔들리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자기의 원래 하던 그 어부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시작하는 장면이 이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왜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내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나를 버리고 갔어? 그럼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네가 잘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주인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각자가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날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오직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